오늘 제목은 당신은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울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준비하고 또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드는 생각은 참 고난을 주셔서 감사하다. 날 수 없는 구간이 있어서 지나고 보니까 참 감사하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구간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고난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알 수 없는 구간 주셔서 감사하고 가끔씩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시고 무슨 일 때문에 탄식하고 계시고 울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며 경배하며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탄식할 수 있어요. 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도 탄식하게 우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울 수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병이 들어서 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탄식할 수 있고 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냥 탄식하고 우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읍에서 예루살렘 성읍에서 이 모든 이루어지는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우는 자들은 너무 많아요. 교회마다 다 우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온 세상에 안 우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다 탄식하고 자기만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울 수 있고 탄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찾는 우는 자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문제들로 울 수 있어요. 그러니 울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울어야 되는지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방향을 갖고 울어야 되는지, 어떤 눈물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지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 중요하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이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 사로잡혀 갔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그를 이끌어 가셨어요. 어디로 이끌어 가셨냐면 그 앞에 8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이끌어내셔서 어디로 지금 이끄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몸은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시공간이 없잖아요, 영은. 그래서 지금은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장면이에요. 보여주시면서 오늘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무엇을 외쳤냐면 이 성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와라 라는 큰 소리를 에스겔에게 외치셨어요. 그러자 에스겔이 보니까 6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6사람이. 6사람이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겔이 보았어요. 에스겔이 처음에 보았을 때 왜 하나님께서 큰 소리 외치면서 죽이는 무기를 각 6사람이나 들고 나오게 하셨을까? 우리 지금 예루살렘 둘러싼 저 바벨론 치시려고, 드디어 저 바벨론 물리쳐 주시려고 저 6사람 불러주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죽이는 무기를 든 6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서시냐면 3절에 성전 문지방에 이르시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 이르셨어요. 성전 바깥이 아니었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성읍 바깥에 있는 바벨론에 이르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 이르셨어요. 성전 문지방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부르시고 4절에 그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세요.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리고 5절, 6절, 7절에 보시면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라 하세요. 그 표를 받은 사람 제외하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자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아,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둘러싼 바벨론을 치셔야죠.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에 쏘셔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성소에서 시작하겠다. 그러나 대신에 이마에 표 받은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도 말라. 구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리고 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 여섯 천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성전,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시체로 채우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나가라. 성읍 중에서 쳐라. 이 두렵고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에스겔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 탄식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아, 주 여호와여, 우리를 다 멸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부터 시작하겠다. 모든 사람 다 죽이겠다. 내가 이마에 펴치지 않은 자들을 제외하고, 그들을 제외하고는 내가 다 죽이겠다. 어린이까지도. 그러면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데 왜 저 바벨론을 치기도 모자랄 판에 왜 이 성전에서부터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여기서 늙은 자는 다른 말로 장로라 하더라고요.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어린이나 여자나 처녀나 다 죽이는, 왜 이를 행하시나? 그 전에 8장에 보시면, 이전에 박유신 목사님 한번 전했던 본문입니다. 본문인데 한 번 더 보면 8장 5절에 하나님께서 성전 이끄셨어요. 첫 번째로 보여주신 곳은 제단문 어기 북쪽이었는데 5절에 보니까 그 하반절에 보니까 제단문 어기 북쪽에 뭐가 있냐면 질투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질투의 우상.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편안하게 계셔야 되는 곳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왜 거하셔야 됩니까? 영원하신 곳에 가장 편안하게 계셔야 돼. 천국에 있으세요, 그분은. 그런데 그분이 왜 유한한 세계에 와서 불편하게 이곳에 계십니까? 우리랑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 설계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만들고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함께 하고 싶으셔서 설계도도 직접 말씀해 주시고, 나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그 좁은 공간에 하나님 두 다리 뻗고 편하게 계셔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뭐가 있냐? 질투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질투의 우상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질투의 우상이 있으니까 6절에 내가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러니 내가 떠날 수밖에 없다. 또 예수기를 이끌어서 이번에 어디 가냐? 담장으로 가세요. 담에 8절에 보니까 담을 헐라 하세요. 이 담을 헐어라. 담을 헐어라니까 한 문이 생겼어요. 한 문이 있었어요. 그 한 문에 들어가 보니까 10절에 각양 곤충과 다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그 사방벽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벽에 각양 곤충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각양 짐승이 그려져 있고 온갖 우상들이 벽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참포도나무 교회에 각양 곤충과 다정한 짐승과 온갖 우상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냐? 11절에 장로 70명 있는 거예요. 장로 70명 있는 거예요. 목사 70명. 지금 장로, 이때 당시는 뭐 목사 정도 안 되겠습니까? 목사, 장로 70명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70명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얼마나 향을 피웠으면 구름같이 오르더라. 거기에서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그곳에서 각양 곤충, 각양 부정한 짐승과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또 어디로 가시냐? 14절에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여인들이 있는데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울어야 되는 이들이 이상한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신상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갑니다. 거기 누가 있냐? 약 25명. 누군지는 안 나와요. 이 25명이. 그런데 추정하기로 이 25명이 누구냐? 제사장들이라 추정하더라고요. 24반열에 있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하면 25명이거든요. 그러니 주의 종들이라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 70명, 주의 종들 25명, 여인들. 하나님 믿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누구보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어야 되는 그 종들, 지도자들, 그들이 다 하나님 버려버리고 온갖 우상을 숭배를 하고 있고 7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25명이 뭐하고 있습니까?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어요. 태양에게. 이 애굽신인데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담무스는 또 바벨론 신이라더라고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모두 다 하나님 믿는 자들, 성전 안에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주요 지도자들, 주의 종들인데,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집인데, 하나님의 방인데 우상으로 가득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편하게 계셔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혹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혹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여전히 내게 끊으라 하셨는데 계속 내가 줄다리기 했던 거, 하나님보다 내가 더 관심을 가지는 거, 그거면 이들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편하게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다리 뻗고 편하게 계셔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 버려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지경에 빠져버렸어요. 이 지경에 빠져버렸어요. 장로 70명, 제사장들 25명, 여인들, 그리고 11장에 가보면 또 고관들 25명이 나와요. 고관들. 그러니 지도자들이 하면 다 모든 거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지경까지 이스라엘이 오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아직 시드기야가 잡혀가기 전이에요. 시드기야는 이제 남유다 마지막 왕인데 잡혀가기 아직 5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바벨론에 다 에워싸져서 굶주림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를 행하셨냐면 하도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 넘치니까 너희들과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에워싸셨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삶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삶아먹는 그런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크게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러니 이들은 지금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8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다 해요. 하나님 우리 돌보지 않는다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면서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려고 바벨론을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벨론을 보내셨는데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을 버려놓고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누굴 찾냐면 담무스를 찾는 거예요. 태양신을 찾는 거예요.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들은 잘 먹고 잘 살던데 오늘 내 한우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이방신들을 찾게 되는 거 아니었을까? 이제 그 장로 70명까지도, 제사장들 25명까지도 이제 갈 때까지 다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죄를 자복하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고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 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만 두고 울고 있는 거예요. 담무스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마음이 찢어지셨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배신을 당하셨고 얼마나 더 큰 슬픔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더 찢어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더 큰 배반을 당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실 은혜잖아요. 이 바벨론 에워싸고 정신 차릴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이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늘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긴 거에 혈안이 돼 있어서 단무스 앞에서 애곡하는 거예요. 그 풍요의 신에게 앞에서 울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 없이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우리가 울려면. 우리의 마음은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울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안 울 수 있습니까? 울 수도 있고 탄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울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탄식했잖아요. 탄원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참 이전에 서울에 있을 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입에 늘 한숨을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탄식을 두고 살았던.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출근하는 그 길이 교회인데도 일어나는데 한숨부터 나와요. 그 교회에 있으면서도 한숨이 나오고 그 일이 끝나고 집에 가는데도 한숨이 나오고 늘 한숨만 있었어요. 제 안에. 내가 잘하고 있을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한숨만 있었어요. 탄식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 연약한 모습이 제 안에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제가 잘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탄식했었어요. 교회 옥상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저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잘하고 있습니까? 계속 한숨 쉬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것 같아요. 제 문제만 계속 탄식했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탄식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저 하나님 앞에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그런데 그런 그 탄식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좋게 봐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여기 오니까 제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 아직도 더 가야 되지만 내 문제에서만 탄식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것보다 더 많이 아프셨구나. 내 한순간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더 많이 한숨을 쉬고 계시겠구나. 내 눈물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하나님 더 많이 울고 계시구나. 이 차원을 제가 보게 됐잖아요. 그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와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들이 기가 막힌 문제를 만나버렸어요. 기가 막힌 구간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기도 모자랄 판에 이들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단무스 앞에서 애곡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장 많이 우시고 울고 계신 분 누구십니까? 지금 가장 많이 문제가 많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 가장 많은 배반을 당하시고 가장 많이 아프고 외롭고 힘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찢어지시는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내 문제 해결하느라 하나님도 버리고 단무스 앞에 엎드리고 태양신에게 엎드리고 각양곤충과 가정한 짐승들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너희 6 천사들은 각기 죽이는 무기를 다 들고 나와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성전에 표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다 죽여라.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여자나 어린이나 처녀나 다 죽이라. 이 뜰에 성전 뜰에 이 시체로 가득 채워라. 하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섬긴다는 종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주의 목사들이 여인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배반하고 하나님만 편하게 계셔야 되는 그 성전에서 그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찢어지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 성전에는 우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우는 소리로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서 우는 소리가 아니라 단무스 앞에서 우는 소리가 가득했어요. 이 시대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다 우는 소리로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뭘 보시냐? 누구 앞에서 울고 있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의 소리가 많이 없었어요. 다 자기 문제만을 두고 단무스 앞에서, 태양신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종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눈물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단무스 앞에서 울고 있는데 어떤 눈물의 종류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냐면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버리고 다 하나님 없이 내 문제만 갖고 내 잘못과 잘 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그 문제만 갖고 우는 자들의 소리로 이 성전에는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자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행해지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우는 자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실까? 하나님 얼마나 울고 계실까? 그것 때문에 한숨 쉬고 울고 있는 자들의 우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눈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오늘 말씀 보겠지만 이 눈물이 어떻게 보면 생명이 걸리더라고요. 이 눈물이 있냐 없냐? 표를 그린다 하셨잖아요. 이 눈물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표를 그린다 하셨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내 문제 때문에 울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울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단계까지 이끄실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울고 있습니까? 어떻게 울고 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울고 있습니까? 우리도 울 수 있어요. 오늘 다 울었어요. 다. 이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갖고 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똑같은 자들이었어요. 뭐가 똑같냐? 똑같은 문제를 당한 자들이었어요. 똑같이 바벨론에 에워싸여졌어요. 똑같이 오늘 하루 먹을 게 없는 자들이었어요. 똑같이 오늘 마실 물도 하나 찾을 수 없는 굶주림에 허덕이 있는 문제를, 이 기가 막힌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당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당했는데 누군가는 단무스 앞에서 울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이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 다른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계속 구분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는 그 눈물이 있나 없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눈물을 흘리는 데까지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똑같은 문제와 굶주림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내 문제 때문에 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를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 문제보다 하나님 아픔 때문에 더 울기를 원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은 내가 따로 구분하고 싶다. 그러니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안 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울었습니다. 장로 70명 다 울었고 제사장들 다 울었어요. 어찌 안 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버렸는데, 아무 희망도 아무 소망도 없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삶아먹는 이 기가 막힌 현실 가운데 처했는데 누가 안 울겠습니까? 그런데 그 눈물 소리도 하나님은 구분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난이 와도 우리가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에 참여하는 것만큼 더 영광스러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말해요. 베드로. 불같은 시험 당했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 아픔에 참여하여서 오히려 여러분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있더라고요. 오늘 에스겔은 우는 단계까지였는데 오늘 베드로 보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단계도 있구나. 감사할 수 있는 단계가 있구나. 베드로가 말합니다.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왜 이것이 와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 불시험 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뭘 하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고난 다 제가 알 수 없고 그 깊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말하는 건 참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나는 이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는 이렇게 외로운데 하나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나는 이 조그만 배반한 당해도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70명이 배반했고 주의 종도 25명이 배반했고 여인들이 배반했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거 참여할 수 있어서 너희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불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 일로 통하여 예수님 마음 조금 더 할 수 있구나. 예수님 앞은 조금 더 할 수 있구나. 이 일로 인해 우리가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탄식해도 됩니다. 울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누군가 사람 앞에 아니고 다른 세상 앞에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울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울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픔을 깨달아 그분을 위해서 울고 내 아픔보다 그분의 아픔을 위해 더 우는 그 자리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처럼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감사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문제만 해결되면 그냥 또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만은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아픔 때문에 또 더 울고 그래서 하나님 내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왔다가 하나님 아픔 더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게 돼버리고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천사들아 잠깐 기다려봐라. 다른 종류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다른 종류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다 자기 문제 때문에 나를 버리고 내 마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내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단무스 앞에서 우는 소리로만 가득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라. 다른 울음소리가 들린다. 내 찢어지는 마음을 두고 내 아파하는 이 마음을 두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아프실까 울고 탄식하는 자들의 소리가 들린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너는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이마에 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는지에 따라서 그 표를 받냐 안 받냐가 걸려있는 거예요. 천국이 걸려있는 거예요. 문제 실컷 다 해결해놓고 이 이마에 표 못 받으면 실컷 울면서 문제 해결 다 하면 뭐합니까? 이 이마에 표 못 받으면 천국 못 가는데 그러나 이 알 수 없는 불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애끓는 마음을 알아서 그분과 함께 울면 비록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그분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마의 표를 받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구분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이 늙은 자는 아까 말씀에 장로라 적혀 있더라고요. 주석에는. 여인이나 처녀나 어린이나 다 죽여라. 내가 성소에서 시작하리라. 내가 교회에서 시작하리라. 이제 이때도 그랬지만 이제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구분하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다 칼로 죽이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성전 뜰에, 교회 뜰에 하나님 이 이마에 표 받지 못하는 자들의 시체가 가득해질 때가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모두가 이마에 표를 받아서 구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무슨 일로 울 것인가? 내가 어느 단계까지 갈 것인가? 이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단계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하라 했어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아, 하나님, 주님 앞에 더할 수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게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아픔 때문에 눈물만 흘려도 표를 당했다면 그 고난에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아픔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전에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리라. 긍휼히 여기지도 않는 그 마음 상태,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 한번 미행을 해보셨으면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리라는 그 노여움과 그 아픔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지금은 얼마나 더 아파하시고 더 울고 계시고 더 슬퍼하고 계시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아파하시고 가장 많이 고통스러워하시는 이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하나님과 함께 탄식하며 하나님 마음 위로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표를 받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누리고 그분 앞에 영원하게 주님 앞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